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이번 주 또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이사야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알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사야를 이제 마치고 예레미야부터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까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주제는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주제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52장에 나온 계관을 먼저 살펴보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죠. 유다의 회복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26장에서 52장까지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새 언약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와 미가 주전 8세기에 활약했던 예언자들인데요. 그들이 히스기야 왕시대, 다시 말하면 유다 왕조 13대 왕조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16대 왕조입니다. 그 연대 차이가 좀 나죠. 그때 요시야 왕 시대가 될 때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도표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그 언약을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언약은 첫 언약은 바로 멸망을 예언했지만 새 언약은 회복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가다가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또한 언약의 종류로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의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되는 어떤 율법과 구약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한 일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망이 선고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멸망 예언에 대해서 1장에서 25장 그리고 26장에서 52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 표로 살펴보면 요시야 시대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요시야의 말씀이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인데 요시야 이후에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첫 언약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괴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결과 바벨론의 포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죄, 거짓,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열국과 바벨론의 멸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 주제는 유다의 죄악이라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되고 1장에서, 그리고 그때가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이라고 되어 있죠. 요시야 왕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금지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죄가 극에 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 유다의 죄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다시 늘 진부하지만 우상숭배, 탐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와 탐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 애굽과 앗수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영적 간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죄악의 가장 큰 죄악이죠. 근데 사실은 그 죄악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 10장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거기는 마음의 죄악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유다의 죄악은 마음의 죄악이고, 그 마음의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결심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세요. 하나님을 구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이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며 자랑하지만 자기 자랑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부터 13장에는 언약을 파괴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또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유대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는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것을 또 하나님은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예언자로부터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양면성이라는 도표를 그 옆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이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징계를 주신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언약의 양면성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아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확인하고 언약을 파기했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14장에서 25장의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봅니다. 대주제는 이제 유다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 안에 소주제로 14장에서 20장 그리고 21장에서 25장은 심판의 당위성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유다 심판의 이유는 바로 므낫세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징벌의 말씀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얘기하고요. 불신앙은 심판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환경과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보여지게 됩니다. 심판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또 보면 멸망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연단을 통해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판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고요. 유다의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언약으로 구원받고 언약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20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심판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가뭄이라는 것인데요. 이 영적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뭄은 기근과 전염병을 또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가깝기보다는 거짓에 가까운 삶을 살아서 자기 귀에 들리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계시와 예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함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심판이 점점 다가오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기도하게 되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포로에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할례받지 못한 귀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드렸는데 할례받지 못한 귀는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거짓 예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은 욕으로 여기고 비진리의 거짓 예언을 진리로 듣기 때문에 불순종과 회개를 촉구하는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 그 선지자를 죽이려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토기장의 옹기 깨뜨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이 확증됐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25장까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심판의 양면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면 생명길을 가지만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결말을 한번 보죠. 여호아스는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2차 침입 시 죽음을 당하고 여호야긴은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3차 포로로 잡혀가지만 눈을 뽑힌 채로 잡혀가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